야곱의 삶을 보면 참 험난한 세월을 보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그 고독과 그리고 내가 가까이에 있는 내 가족들, 특별히 아들이 자신을 속이고 또 자기가 사랑했던 그 아들, 그 요셉이 이제 죽은 것을 알고 야곱은 매우 슬퍼합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일 때 사용했던 재료가 바로 염소 새끼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죽었다는 것을 우리 야곱의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말할 때 어떻게 합니까? 순염소를 죽여 옷에 피를 묻힙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이 염소라는 키워드를 통해 이 야곱의 가정 가운데 계속해서 이 거짓말이 이어지고 있음을 성경을 읽는 독자들로부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때뿐이겠습니까? 그 이후에도 야곱의 아들 중에 유다와 다말 이야기에서도 염소 새끼가 등장합니다. 요셉도 이후에 거짓말을 통해 형제들을 속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세계 여러 나라를 보면 가난과 굶주림, 그 억압 속에 살아가는 나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나라들을 살펴보면 좀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부정적인 것들이 대물림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주변의 나라들이 도움을 주어도 정치와 경제, 사회가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알고 변화되지 않으면 이러한 현상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야곱의 아들들의 악함을 볼 수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놓고도 자신들은 앉아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여기서 유다는 형제들에게 동생을 죽이는 것이 유익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 20에 합니다. 이 코람데오라는 말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의 라틴어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 쓰신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라는 책의 제목처럼 우리가 날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선 것처럼 말씀으로 인도받는 삶, 말씀이 내 삶을 주장하고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오늘 성령님께 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대로 우리는 행동할 것입니다. 결국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에게 했던 악행들은 오랜 기간 숨겨졌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악행을 되돌아보며 이후에 죄를 고백합니다. 창세기 42장 21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라고 나중에 형제들이 고백합니다. 아버지를 속이기는 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악행에 대한 죄책감이 계속해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곳에 기도하러 왔습니다. 오늘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아직도 나를 짓누르고 있는 부정적인 어떠한 경험과 감정들이 있다면, 혹시 죄책감이 있다면 그 죄책감을 벗어 던지고 십자가 보혈 안에서 용서를 받고 은혜를 받아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삶의 터전으로 나아갈 때 짊어져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근데 기도 이후에 우리가 삶의 터전으로 나아가는데도 우리의 삶이 여전히 불안과 근심과 염려의 옷을 가지고 있다면 아마 우리의 삶은 참으로 슬플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늘로부터 임하는
주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어제도 사무실에 있는데 참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승리하기 위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겠구나.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내일이 있습니까? 내일을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을 것입니다. 오늘 내가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 물론 어려운 일임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오늘을 승리할 수 있는 믿음, 이것은 나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힘으로 가능한 것임을 알고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제가 어제 수요 저녁 예배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다면, 나의 믿음이 연약해졌다면 우리가 이 신앙의 회복을 위해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저는 우리 새벽 시간에 성도님들이 기회가 된다면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새벽 시간에 묵상하며 기도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부르짖으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십시오. 만약에 어떤 분이 저하고 지금 저 100m 거리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그분에게 이야기를 하려면 그분의 이름을 크게 불러야 할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 그러면 제 목소리를 듣고 저를 바라볼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면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짖으십시오.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36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셉이 팔려간 곳이 이제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요셉이 현재 겪고 있는 현실은 노예로 팔려온 상황이지만 이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짖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오늘 승리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내 삶이 변화되고 또 주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짖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회복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친밀함이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 기도에 마치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때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옷을 입고 비전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감사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우리의 발걸음이 승리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을 아직 짓누르고 있는 여러 가지 좋지 못한 감정들, 사건들, 경험들이 있다면 십자가 안에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은 죄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날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친밀함의 은혜가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